룻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먹고 또 남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추수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은 한 에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운 것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2장 17절을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게 물에 담는 그 핏병이 2리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대략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니까 한 22개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추산하기를 두 여인이 7일 동안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먹는 것이 언뜻 보면은 또 많은 양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기에 먹고 남았더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17절에 보면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18절도 보면은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하면서 이 먹고 남기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뭔가 의미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룻 개인에게 이렇게 갔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이 흘러서 이제 나오미에게까지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이 정도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일에 분명히 그 방문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면은 뭔가 양식을 풍족히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현상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풍족히 주신 것이 아니라 찔끔밖에 주신 것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받고 우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나오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그렇고 양식을 방문해서 양식을 풍족히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이삭 죽기에 해서 또 남의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남아서 가져온 것, 그게 먹을 것이 풍족한 게 아니라 7일만 먹으면은 또 가야 되고, 아니면은 내일서부터 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해야 되고, 아니 좀 힘든 일을 좀 멈추게 해줘야지, 이걸 계속 힘든 일은 계속 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거리는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셔야지, 막 문제거리는 계속 남겨주시고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조금 찔끔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는 계속 남겨두고,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내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다. 자기들의 가족들을 거기에 염두에 두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며느리가 가서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이로 며느리가 가서 이제는 자기에게도 얻을 수 있는, 하나하나씩 나아지고 있는 단계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어려움은 계속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뒤에까지 보면은 아마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시는 시작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에 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남음이 새로운 풍성함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문을, 이거를 알리는 어찌 보면은 시작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전주꽃과 같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 보면서
이게 뭐야?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더니 아니, 비는 안 오고 구름만 한 점 그냥 휙 있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맑은 하늘에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 않았던 거기에 구름 한 점이 떠서 오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실 우리들에게 준비를 하시고 내리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작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부족한 것만 보고 요 정도만 보면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그러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그리고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이건 이러네,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1%의 가능성, 아니 0%의 가능성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방문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를 좀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방문하셔서 그에게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으면은 좀 여러 가지 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음식도 룻에게 와서 같이 먹어라, 그리고 이삭을 잘 주어라,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매일 여기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 죽기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보통 치열한 싸움이 아닙니다. 경쟁을 뚫고 막 가서 그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이 이삭 죽기예요. 그러면 이삭 죽기를 좀 면제해 주지, 면제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이삭 죽기는 이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은 계속 시켜요. 그래서 2장 끝에 13절 한번 다시 23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 줍기는 끝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니 끝에까지 마지막까지 이삭 줍기의 힘든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매일 아침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치열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막 경쟁하면서 나를 막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심정들을 혹시 예전에 경험하시거나 지금 경험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좀 방문하셔서 우리들에게 풍족함을 주시면은 딱 이삭 죽기도 안 하고 뭣도 안 해도 힘들지 않게 다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 쫙 제공해 주시면은 아니 이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거지. 아니 7일 먹을 것 같고 매일 이삭 죽기 계속하라고 하고 언제까지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아니 이게 뭔가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의 방문도 없고 상황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채우심도 풍족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이삭 죽기를 룻에게 계속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양식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면 다 양식을 대주면 되지 굳이 이삭 죽기를 하러 매일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룻의 입장이나 나오미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힘들게 이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룻기 4장까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삭 죽기를 하러 또 가야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야지 결국에는 그 마음에 들게 되고 또 그 자리를 찾아가야지 보아스와의 만남도 깊어지게 되고 결국에 그 집안에 정말 중요한 거, 오늘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그들이
텅 빈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후사, 대를 이어서 기업을 갖다가 이어가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후사가 없다는 게 가장 수치고 가장 텅 빈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보아스와 룻이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을 하고 결국 그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후사를 낳게 되고 이게 바로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저 며칠 먹고 이삭 죽기 힘든 일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지만은 이삭 죽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네가 보아스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나오미 가정의 진짜 풍성함인 후사를 통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잘 감당하는 룻을 보시고 먹고 남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후사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풍성히 채우고 우리가 첫날 본 것처럼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윗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편으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 나를 계속 남겨두시는 것일까? 왜 도대체 여기에 이 힘든 일을 계속 매일같이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 자리에 할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나는 그걸 못 보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고 이삭 죽기를 빨리 멈추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시키는 이유가 있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훗날 보게 되면은 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했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방문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풍족하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5월 한 달 우리의 있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방문에 하나님의 풍족히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